를 믿으면은 당신과 당신의 집이, 즉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런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익숙하지만은 일반인들에게는 이게 무슨 외래어 혹은 어떤 암호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일반 이 사회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얼른 이렇게 와닿지를 않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어떤 질문을 해올 때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바른 답을 알려줘야 마땅하지만은 정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언어와 설명 방식을 동원해서 차근차근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나 사용하는 그런 전문적인 신학 용어를 동원해서 설교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설교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점입니다. 설교를 듣는 회중의 지적 수준, 또 영적 수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용어와 설교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곳은 아주 다양한 지적 또 영적 수준의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초점을 어디다 둬야 할지 그걸 정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 평소에 제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어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어보시라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제 설교가 너무 단조롭고 내용이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못마땅해 하는 분에게는 변명 삼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설교의 용어나 또 설교의 어떤 진행, 구성, 이런 것들이 중학교 1학년생의 이해력 수준이면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와 방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의 수준을 제가 얕잡아 봐서가 아니고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저의 나름의 설교 철학입니다. 설교 전체의 내용을 다 따라잡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설교를 통해서 적어도 한 번쯤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설교에 사용하는 언어와 설명 방식이 단순해져야 합니다. 쉬워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고 쉽게 설명한다고 설교의 내용적인 질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설교가 유치해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그 언어와 전달 방식은 가능한 한 쉽고 단순하게 하되 그 전달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내용만큼은 금보다 정금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30년 넘게 설교를 해왔지만은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부터 작성하고 또 탈고하기까지 수십 번의 교정을 거칩니다. 제가 아침에 그 예배 시작 전에 나와서 그때도 하는 작업이 설교 본문을 놓고 계속 수정하는 작업입니다. 그 전에 이미 수십 번 교정을 거쳤지만은 그래서 설교단에 오르기 바로 직전까지도 더 적절한 단어가 없을까? 이걸 더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계속 설교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이 교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고려할 게 많습니다. 다시 앞에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예수 믿으면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데? 하는 질문을 받으면은 제가 마음속에 이미 품고 있는 그 답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런 질문을 해오는 그 상대방의 지적 수준, 영적 수준, 그 사람의 어떤 관심사 정도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종합해서 판단하고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또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불변하는 그게 진리의 속성인데 그때그때 달라지는 게 무슨 진리입니까? 진리의 답변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초등학생한테는 정답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 초등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그리고 설명 방식으로 대답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인들에게는 성인에게 맞는 그런 언어와 설명 방식으로 답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제가 나름대로 풀어본 것이 기준이라든지 만족이라든지 감사라든지 평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엇이 좋은데 하는 그 질문에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삶의 확고한 기준을 갖게 된다. 기준이 있어야 이게 옳은지 나쁜지 내가 해도 좋은 것인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하는 그런 선택과 판단에 그런 어떤 기준이 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불평과 원망과 불안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만족을 얻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제가 즐겨 사용하는 답변입니다. 오늘은 제가 즐겨 사용하는 여러 가지 답변 가운데 하나인 이 중심축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나의 삶의 어떤 중심축을 확고히 설정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팽이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중심축이 바로 세워져 있기 때문이듯이 우리 삶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중심축을 확고히 세우고 나면은 우리의 삶은 안정되고 평안하게 되고 고요해집니다. 중심축이 무너지면 팽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듯이 우리 삶이 불안해지고 산만해지는 그 근본 원인은 우리 삶의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한 20년쯤 전에 그 설을 맞아서 고향에 갔더니 제 작은 형님이 그 당시에는 아주 꼬맹이들이었던 우리 조카들을 위해서 연을 몇 개 사오셨습니다. 40-50년 전에는 각 가정에서 그 아버지나 삼촌이 뭐 창호지나 신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대나무 갖고 해가지고 이렇게 연을 직접 만들어 주고는 했죠. 아버지나 삼촌이 그렇게 연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전심부름하는 또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 연이 높이 날 때 그 연의 높이만큼이나 그 연을 만들어 주신 아버지 혹은 삼촌이 그만큼 또 높고 위대해 보이고는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문방구점에서 뭐 몇천 원 주고 연을 쉽게 구입합니다. 편리해진 만큼 그런 그 아기자기한 재미는 없어졌습니다. 아버지나 삼촌도 그저 연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하는 그런 물주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신비를 상실해버린 세대, 어떤 위대한 아버지를 잃어버린 세대, 그 빈자리를 물질 만능주의가 차지하고 있는 이 현 세대는 비록 풍족할지는 몰라도 풍족해진 만큼 과연 행복해졌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따숩고 그 흥분되는 그 추억의 순간들을 거세당한 이 현 세대는 글쎄요, 안타깝고 그만큼 더 빈곤해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아무튼 조카들을 데리고 그 학교 운동장에 가서 그 연을 날려보는데 뭐 좀 떴는가 싶으면은 뱅뱅 돌다가 금방 또 땅에 처박히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잔뜩 기대하고 따라왔던 그 조카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또 그 아빠로서의 체면도 있기 때문에 뭐 꼬리에다가 지푸라기를 다뤄보기도 하고 날리는 방향을 좀 바꿔보기도 하고 좀 더 막 속도를 내서 뛰어도 보고 별 방법을 써보는데도 이 연이 좀처럼 제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높이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연을 만들면 연 뒤에 이렇게 그 대나무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결고리 그 어떤 중심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거기다 이제 끈을 매달게 되죠. 그 중심축을 좀 이렇게 조정해 줘 봤어요. 그랬더니 연이 마치 없던 날개라도 새로 단 것처럼 높이 잘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서 탄성을 울리고 발을 구르고 저도 으쓱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날 연 날리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중심축을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우리의 삶이 저 높은 창공을 향해서 비상하지 못하고 소원과 달리 매번 진흙탕 속으로 처박히고 마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중심축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들어서자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 일행을 접대하는 일로, 평소에 먹는 것도 부실했을 그 예수님 일행을 접대하는 일로 방과 부엌을 오가면서 몹시 분주합니다. 바쁘게 움직이던 마르다가 문득 방 안을 들여다보니까 동생 마리아는 손끝 하나 까딱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마르다가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주님, 동생에게 제가 하는 일을 좀 거들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이때 예수께서 그 마리아를 애써 이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혼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그 마르다의 편에 서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마리아, 그런 언니 마르다를 두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저 편하게 방 안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이 마리아의 편을 오히려 두둔하며 그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분주하고 들떠있구나. 그 중에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네 동생 마리아는 오늘 오히려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그는 결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자기에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택한 마리아. 그녀의 삶은 그 삶의 중심축 위에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중심축 위에 서 있다고 하는 말은 그 삶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온갖 일로 분주해서 산만해진 이 마르다에게 정작 필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대는 그대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그것을 가졌는가? 그것을 발견했는가? 나의 삶에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매진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꼭 필요한 한 가지, 그것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서 여기를 급히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
그 절대 권력자 헤롯을 향해서 여우라 이렇게 가볍게 조소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참혹하기 그지없는 십자가를 많이 내다보면서도 오늘과 내일과 모레 변함없이 내 길을 가야 하리니 이렇게 태연했던 이 대장부의 그 두둑한 배심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연유한 것일까요? 그 정체는 그의 삶의 의미이고 목표인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중심축이 견고했던 데에 있습니다. 여느 인간과는 다르게 그 중심축이 한 번도 변절된 적이 없는 이 예수님은 우리 삶의 그 중심축을 어떤 물질이나 지위, 안전이 아닌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설정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대체적으로 나에게 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다시 말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설정하고 그 삶의 중심축을 바로 잡으면은 그 다른 모든 것들은 덤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리 가야 할지 저리 가야 할지 정처를 정하지 못할 때에 이것부터 해야 할지 저것부터 해야 할지 결단하지 못해서 마음이 방황할 때 삶의 중심축을 바로 설정한 사람은 훨씬 쉽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한 계산과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서 사분오열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갈등하고 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중심축이 바로 형성된 사람은 간명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복잡다단하지 않고 이런저런 계산 속으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그런 방식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가난한 사람, 그 마음이 간명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거든 삶의 중심축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중심축이 과연 무엇으로 중심축을 잡고 있는지, 물질이 나의 삶의 중심축인지, 어떤 지위가, 어떤 이익이,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의 중심축을 잡고 있어서 나는 끝없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 자기 삶의 중심축을 새롭게 점검하고 새롭게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다 할 기적도 없이 맥없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혼비백산에서 저 살기에 급급하여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인간 구원, 해방 운동은 그렇게 허망하게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저들의 그 마음 중심축을 차지해버린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지 않고서는 저들의 삶은 아무런 의미도 목표도 기쁨도 행복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놓쳐버린 그 삶의 중심축을 다시 붙드는 순간 저들은 거듭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매를 때리는 것도 옥에 가두는 것도 사자굴에 쳐넣는 것도 결코 저들을 제지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만이 길이다. 예수만이 진리다.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다. 외치는 그 저들의 복음 선포를 중심축으로 한 거대한 물살이 형성됐습니다. 그 물살은 초대교회의 탄압과 중세시대의 핍박을 휘감고 거침없이 굽이쳐서 오늘에 왔고 그 우주의 최종적인 완성을 향해서 도도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살림의 물살, 해방의 물살, 그 생명의 물살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물살이 지나간 자리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새하늘 새 땅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의 삶이 이토록 신선하고 척박한 것입니까? 그 예수님의 살림의 물살에 합류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근심과 걱정으로 뒤척이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수없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그 해방의 물살에 자신을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이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기쁨과 행복이 증진하기는커녕 무의미하고 메마르고 사나운 그런 정글의 질서만이 횡행합니까? 성령이 주도하시는 그 생명의 물살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그것을 발견했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바로 세워주는 그런 어떤 근원적인 힘, 삶의 중심축을 바로 붙잡았습니까? 올바른 그 삶의 중심축이 전제되지 않은 과학의 발전, 물질의 풍요, 육체의 건강 이런 것들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이고 재앙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고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순간에도 우리를 해방과 자유회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후회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일로 분주하나 기쁜
기쁨과 만족이 전혀 없이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그 마르다와 같이 그런 마르다의 길이 아닌 우리 삶의 중심축을 바로 설정함으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근원적인 기쁨과 평안을 누린 마리아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선포라고 하는 그런 삶의 중심축이 분명하여서 세상의 어떤 위협이나 그런 박해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는 그 생명 살림의 길,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길을 굳굳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